안녕들 하세요. 다시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에서 구절대구절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겠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1장과 2장의 대부분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3장을 볼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건 다음 주일 것 같습니다. 한데 이 모든 건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언제인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이제 갑시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이걸 가르치면서 감정적이진 않다는 건데, 왜냐면 전 4년간 그 교파에서 속임당했고 그들은 제게 성경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 사람들이 성경에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교회나 교파에 속해 있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따르겠습니까?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볼 텐데 이것은 오늘날 어떤 거대한 기독교단의 기초석이 되는 본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본문을 그들의 교리적 근거로 가져다 쓴 것 자체가 오류라면 그들의 체제 전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이 겸손하고 열린 심정으로 이걸 들여다보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제 저는 그 교파에 4년이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죠. 이제 저는 감정적이고 싶지 않고, 하지만 전 제가 속았던 게 아주 애석했습니다. 전 여러분께 진리를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을 기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28에서 32절은 오순절파 혹은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 교파의 교리적 근거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한데 그건 그렇게 잘 부합되지 않고 그들이 이 구절을 그들의 가르침에 적용하려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 걸 미루신 건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오류 가운데 있었고 끝에 가서 모두가 진리를 찾는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만약 그게 그렇다면 대단한데, 그렇다면 저 앞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가 틀렸다면 No, 사실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로 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니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진리로 오기보다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게 됐는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참된 복음을 듣고 있고 참된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소위 크리스찬들은 많아도 그들은 진짜 크리스찬은 아닌데 구원받지 않아서이고 그들은 다른 성서들에서 나온 다른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3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하여 또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이는 일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이거 휴거를 말하죠. 또 다른 주제인데, 금주 우리는 휴거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했고 전 휴거를 말했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휴거가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확신하면서 소리치고 고함 지르는데 그들은 휴거는 없다 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휴거에 대해서 말했었죠. 다른 교파들의 사람들조차 그랬는데 지금 그들은 휴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전 입장에서 떨어져 나감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거짓을 말합니다. 그건 다비와 함께 시작됐다 하죠. 그들은 AD 200에서 300년대 살았던 시리아의 에프라임이 글을 읽어보지 않았고 다른 이들이 글도 읽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부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 우리는 휴거가 올 것이라 믿는다 했죠.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보이는 것은 애석합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영어로든 말로서든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하여 너희가 금방 생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입니까? 휴거입니다. 현대 역본들은 그것을 주의 날로 바꿨죠. 주의 날은 여기 아마겟돈을 가리킵니다. 아시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의 날의 시작은 아마겟돈이고 그 후 1000년 동안이라 보는데, 우린 이것에 대해 더 보겠지만 여러분은 그 전체를 주의 날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한데 보면 휴거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자, 여기서 많은 이들이 departure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단어를 바꾸려 하는데 오케이, 진리로부터 떠나는 걸 말하죠. 여기 쓰인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견지하는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해당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공통된 믿음이었다가 교회 시대 마지막에 그들이 정통신앙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그걸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그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름이 두 개인 걸 아십니까? 그는 죄의 사람 또 파멸의 아들로 불리는데 그 두 이름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3년 반 동안 죄의 사람이었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나서 파멸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죠. 원래 그거 다룰 시간 없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 시대 끝에, 즉 바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참된 교리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향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그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들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그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인데 마귀가 모방자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모방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여서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의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자, 이제 그들은 진리에서 떠나서 무엇으로 갔습니까? 그들은 미혹하는 영을 받아들였는데 마귀, 즉 악령이죠. 그 마귀들이 그들의 교리들을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했고 그걸 마귀들의 교리들이라 부릅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성경 교리가 아니고 그것은 사탄의 영들의 교리로서 새로운 교파들이 가르치는 새로운 교리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고 마귀의 교리입니다.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지난 200년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몇백 년 사이 어떤 새로운 교파들의 등장을 봐왔는데 그들은 교리를 재건하거나 복구하거나 부흥시킨다, 새롭게 한다, 개혁한다 등의 말을 썼죠. 그들은 다 비슷한 것을 주장했는데 기존 교리들이 다 틀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진리를 새로 주셨다는 것이었죠. 지난주에 제가 5개의 교파를 다루겠다 했는데 사실 7개입니다. 지난 수백 년 사이에 기독교계에 나타난 이 새로운 교파들은 무엇입니까? 새로 등장한 7개의 교파들. 제가 이 용어를 쓰면 누군가 화를 낼 텐데 컬트,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죠. 그때 새로운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첫째는 몰몬교인데 1830년경에 조셉 스미스라는 자가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신이 한 천사를 봤다고 합니다. 그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천사가 하나인지 둘인지 모릅니다. 그건 그가 두 가지 버전의 얘기를 해서 하나는 두 천사라 했고 다른 버전에서는 한 천사다 했죠.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근데 진짜 천사이긴 했을까요? 그가 주장하기를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다 틀렸고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다. 내가 네게 참된 복음을 주겠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1800년 기다리셨다가 세상에 참된 복음을 주신 건가요? 수상하죠. 지난 1800년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지옥에 갔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 천사가 참된 복음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이 친구를 따라야 할까요? 그는 아내가 몇이었습니까? 그거 말하지 마세요. 기억하실 것은 그것들이 미혹하는 영들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미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성적인 일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가 아내가 몇이었습니까? 오케이. 저는 점잖게 얘기할 거고 정중하게 할 겁니다. 아멘. 자, 이런 교파가 나와서 너 우리만 옳다 했고 하지만 그때는 마지막 날들에 속했죠. 성경은 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 했고 우리가 저 교파 따라야 합니까? 여기에 1830에서 32년 사이 알렉산더 캠벨이 시작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파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아본다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캠벨이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그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른 모든 것과 하나로 합치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다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교파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가장 큰 이단 중 하나가 되었는데 그들은 특히 물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물침례가 구원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물침례 받고 믿음을 시인하고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행위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네, 지난 천수백 년간 다 틀렸고 지금 우리가 올바로 가르칩니다. 우리한테 오세요 하죠. 우리만 맞고 다 틀렸다고 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고 주의하십시오. 이제 전 여기에 이걸 썼는데 전 유니버설리즘 혹은 유니테리언 사상을 올렸어야 하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그건 여기서 나왔는데 그걸 강령론이라고 부르고 그 창시자는 1700년대 사람이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입니다. 근데 스베덴보리라는 이 사람은 강령론과 기독교를 혼합시켰고 그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 주장했지만 그는 영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로부터 교리를 가져왔는데 그 영들이 그에게 전해준 주된 교리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영들과 교류하는 건 괜찮다. 모든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다는 것이었고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일요일마다 낚시하러 가도 되겠는데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면 복음 전할 필요 없고 우리 여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자유주의와 유니테리언, 보편구원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아주 반대하는 자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또한 참으로 행위복음으로 인도되는데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하는데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그건 이 자에게 적용된 얘기죠.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합쳐서 1848년에 강령주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오컬트화되었는데 오컬트가 뭐냐면 영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1865년경 엘렌 G 화이트와 밀러 씨가 시작했죠. 그들이 하는 일은 율법과 은혜를 뒤섞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뒤섞어도 됩니까? 아니죠.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들의 처음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그들이 모임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정신병동이죠. 세니터리엄은 미친 사람들이 수용된 곳입니다. 미시건의 배틀 크릭에 저는 가봤는데 거기 보면 한쪽에 연쇄 살인마들 켈러그 같은 자의 뮤지엄이 있고 길 건너편에는 거대한 정신병동이 있습니다. 이전에 정신병자들을 수용했던 건물인데 지금은 폐쇄된 것 같고 하지만 건물 자체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말 그대로 정신병동에서 그들 모임을 가졌죠. 그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 믿고 싶습니까? 저는 아닌데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제7일 안식일이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도 그거 적용받습니까?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조합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자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수용해야 됩니까? 자, 이것도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는 제7일 안식교 주의해야 하는데 그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은 혼합시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창시자는 메리 베이커 에디인데 제가 왜 에디라 했냐면 그 여인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더 많이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총 몇 번인지 아십니까? 그녀의 진짜 이름은 메리 베이커 글로버 패터슨 에디인데 그만큼 여러 번 결혼했다는 거죠. 미친 거죠. 이렇게 여러 번 결혼한 여인이 창시한 종교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뭔가 이상한 데가 있죠. 그리고 그녀가 썼던 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녀는 다른 여러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또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1881년 찰스 테이즈 러셀이 시작했고 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했습니다. 지옥 같은 건 없다 했죠. 이제 여러분은 이 새로운 종파들이 지난 200년 사이에 등장한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종파가 세상 전체로 확산된 이것이 오순절파입니다. 190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윌리엄 시모어가 시작했는데 그 도시의 뜻은 천사들이란 뜻이죠.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의 열매를 보면 LA에서 뭔가 좋은 열매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곳은 전 세계의 포르노물의 허브이고 헐리우드의 본거지인데 속이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훔치고 죽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것은 오컬트인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화재가 자주 나는데 그곳이 지상의 지옥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곳에서 어떤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주도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볼 텐데 새로운 교리들을 갖고 들어온 새로운 교파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교리들을 갖고 나오면서 네, 지난 1800년간 다 틀렸었고 지금은 맞습니다. 우리를 따르십시오 합니다. 그 말이 맞다고 느껴지십니까? 제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이제 이걸 보면서 실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들의 말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할 텐데 우리가 오순절파에 가담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순절파 운동에 뛰어들어야 할 것인가? 오늘 전 이들을 컬트, 이단이라 부를 텐데 그건 그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들 중 다수가 율법과 은혜를 뒤섞고 애석하게도 이들 중 다수가 사람들을 마귀들, 곧 미혹하는 영들로부터의 영적 공격에 집어넣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가졌고요. 오케이.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대신에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걸 신뢰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그거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제 요엘서 2장으로 가서 28에서 32절 읽어봅시다. 현대 오순절파의 모토가 되는 본문이 이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자 하는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다 쓰겠는데 who, what, when, 그리고 where입니다. 문맥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이 무엇인지 보겠는데 우리가 구약 본문 아무 것이나 가져다가 구절들을 가지고 새로운 교리 세워도 됩니까? 아니면 항상 문맥을 주의해야 할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뷔페처럼 사용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이거 좋네, 이것도 좋네 하고 조금씩 가져다가 그들 자신의 교리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경륜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시대의 본문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읽지만 바르게 나눠서 읽어야 합니다. 오케이. 이제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좀 찾겠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봅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요. 요엘 2장 28절. 그러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현시들을 보리라. 그리하여 그 날들에는 종들 위에도 몸종들 위에도 내가 나의 영을 쏟아붓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하늘달 가운데서와 땅 가운데서 기적들을 보이겠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이는 주가 말하는 대로 시온산 속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구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주가 부를 남은 자들 가운데 구출이 있으리라. Alright?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 문맥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문맥이 이렇죠. 그런즉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누구냐를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 압니까? 대답은 간단한데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이걸 교회에 적용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이제 다음 질문은 what, 무엇입니다. 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꿈들과 현시들을 언급하는데 그 꿈들과 현시들을 통해서 누군가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꿈들과 현시들. 그렇다면 when, 언제입니까?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자, 보시면 그 일은 주의날 직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의날인데 주의날입니다. DOTL. 저는 이거 줄여서 썼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했죠? 그 날은 이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 날 이전에 이것이 있는데 휴거는 이때가 아니라 이때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휴거 이후에 환란이 있지 이전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when, 언제냐에 대해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이다가 됩니다. Alright? 그러면 어디서, where,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막 읽었는데 32절에서 예루살렘이라 하죠.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죠. 그렇다면 그걸 이 시대에 갖다 붙여서 우리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도 되나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한테 적용된다 하면서 해도 되나요? 그건 대체 신학과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렇죠? 그들은 아니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하는데 alright, 잠시 뒤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고 제가 여러분께 뭔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4년간 오순절파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요. 그때 저는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전 진리 말씀을 나눌 줄 몰랐습니다. 전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두려움을 저에게 심어줬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했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몰랐죠. 구원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들은 저 모든 것은 방언과 관련된다 했죠. 그들이 온통 방언을 강조한 거 아십니까? 제가 오순절파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 성경과 대조하면서 그들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기록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오순절파라는 것은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부흥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주동자는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였는데 이 윌리엄 시모어라는 인물에 대해서 혹자는 그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문맹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글을 몰랐다는 것인데 문해력이 없으면서 목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그 목사가 글을 읽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에게 알려줬다 합니다. 이 목사는 자기 교회에서 여자 집사와 여자 목사를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잠시 성경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는데 어쨌든 그는 자신의 교회에 11명의 장로들 혹은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제가 11이라고 말했다면 12이 맞습니다. 12입니다. 12이고 그중 6명은 여성이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허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디모데전서 3장 2절 봅시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교회에 여자 사역자들을 뒀는데 그중에 루시 파로 혹은 파라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순절파의 어머니로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또 제시 에반 시모어라는 여자도 있었는데 목사 아내였죠. 줄리아 허친슨, 미사 마칼리스터 등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오순절파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설립자 중 다수가 여자라는 걸 압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질문을 던져볼 텐데 하나님께서 여자들한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한테 방언하라고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그런 거 하는 게 성경적인 것인가요? alright. 이미 화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성경도 사랑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만일 어떤 남자가 감독직을 사모한다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한 이 말은 참되니라. 자, 감독은 목사를 뜻합니다. alright? 그런즉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자 뭐라고 하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 한 남편의 아내라 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성경에 여자 감독은 없고 여자 목사는 없습니다. alright? 다른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 자,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성경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만일 어떤 이가 비난받는 일이 없고 한 아내인 남편이며 이제 그가 뭘 설명합니까? 5절에서는 장로들을 언급했고 장로들은 목사들 혹은 집사들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여자 집사나 여자 목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 제가 하는 것은 단지 성경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겠다면 그건 단지 제가 아닌 성경을 반대하는 겁니다. 논쟁하시려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십시오. 제가 하는 것은 단지 성경 구절을 읽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한 가운데서 있을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는 그 다음에 지어졌으며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누가 여자를 속였습니까? 사탄이죠.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를 머리로 둬야 합니다. 그녀에게 그 남자라는 머리가 없으면 마귀가 와서 그녀를 속입니다. 그렇다면 여자 목사와 여자 집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강한 성경 구절을 볼 건데 이제 이 모든 일은 이 여자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그 부흥이라는 것은 그 여자 지도자들이 시작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블라블라 샨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다가 쓰러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거는 요엘서 2장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이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사람들이 실제 방언으로 말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봅시다.
또 실제 방언을 말한 게 누구였는지도요. 사도행전 21장 1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그들은 여자들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11명이고 거기서 단지 11명의 사도들이 방언들로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시 그걸 보겠는데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인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이때 그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자 잘 보십시오.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 방언으로 말한 것을 듣는가? 그리고 나서 그 언어들에 대해서 본문이 열거합니다. 이것이 그 기적인데 그들은 외국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외국어들은 그 사도들이 써본 일이 없고 전혀 모르는 실제 외국어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들었고 이해했죠. 따라서 그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언어를 의미 없이 주절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진짜 방언입니다. 이걸 발설한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었고요. 보십시오. 곧 팔디인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들과 유대와 카파도키아의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프루기아와 팜필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우리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의심 가운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취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11명과 함께 일어선 베드로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 사람인 너희여. 자, 이제 11명이 언급되고 원래 12인데 하나가 빠졌죠. 이제 11 사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들이 발설했습니다. 그들은 랄랄랄랄랄라 샨달라 샨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들의 말을 누구도 못 알아듣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어떤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했는데 자, 저는 방금 진짜 스페인어를 좀 했습니다. 당신은 그걸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성경에 진짜 방언이 나온 걸 보이십니까? 성령께서 어떤 남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걸 하게 하셨고 듣는 자들은 그들의 언어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오순절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작은 여자들이었죠. 그들이 내뱉은 말들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그것을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lright. 우리가 볼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자들이 그 사건이 진행된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14절에서는 11명이고 11명만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방언들은 언제나 듣는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파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전 4년간 거기 있었는데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lright? 확실히 들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있었는데 따라서 저는 그들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라라바 샨다라 샨다라부 랄랄랄라 하는데 자, 그들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반복해서 계속 말해라.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어 했습니다. 그걸 만트라, 주문이라 부르는데 오컬트 영역에서는 뭔가를 반복해서 말하게 해서 마귀 들리게 합니다. 이제 저는 그게 어떤 영인지 의문인데 모든 오순절파들은 당신은 성령을 신성 모독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닌데 저는 성령을 지녔고 그걸 압니다. 제게는 참된 성경이 있고 전 다른 누군가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를 겁니다. 오케이. 저는 당신을 짜증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제가 오순절파 교회에 있던 때 진리를 받지 못했고 사람의 교리를 받았습니다. 혹은 그거 여자가 만든 교리라고 해야겠는데 그 창시자 중 다수가 여자니까요. 그때 제가 배우기로 방언들로 말하는 걸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 아버지께서 저를 주님께 인도하셨고 그 후에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저들이 성경과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봉인된다 하고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은 No, 당신들이 방언들로 말해야 성령을 받는다 하죠. 오케이.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방언들로 말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천상의 언어로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오클라호마로 돌아갔을 때 저는 기존의 그 교회 사람들한테 가서 헤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순절파를 그만뒀습니다. 했고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머니 집에 한 주간 머물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남자 교인 중 한 명이 찾아와서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는 제게 피자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거기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로버트 브레이커를 고쳐놔야겠어. 너를 우리 교회로 다시 돌려놓겠어. 하는 생각이었는데 우린 거기 앉아서 피자를 먹었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남자가 좀 이상했는데 그는 한 눈으로 이쪽을 보고 다른 눈으로 저쪽을 보고 있었죠. 저는 그가 저를 보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시선을 다르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궁금했던 게 그들이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그 남자 사신은 치유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 안수만 하면 됐을 텐데 왜 놔뒀을까? 이제 저는 앉아서 그 남자와 식사하고 있었죠. 그는 No.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만 이해하시는 언어로 중보하시는 거야 했죠. 저는 선생님 로마서 8장 26절을 펼치시고 저와 함께 보십시오. 제가 그 구절을 보여줬을 때 그 남자가 바뀌었습니다. 흡사 저는 제가 마귀를 본 것 같았는데 alright? 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와우, 저건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네. 저건 다른 영이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대문자 S로 시작하는데 성령이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cannot be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당신 성경이 틀렸다는 건가요? 했죠. 당신은 성경이 그것은 말로 표현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걸 말한다는 건가요? 그는 분노했는데 소리치고 고함 지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자 보세요. 당신이 성경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겠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믿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걸 발설한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는 매우 화를 냈는데 더 이상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왜 당신은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교파를 따르려 합니까? 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셉도 그 교파에 있었고 여러분 중 그런 분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성령께서 천상의 언어로 저들처럼 시끄럽게 하나님과 뭔가 전달하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따르면 그것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 하는데 성경에 그거는 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들은 방언들로 말할 수 있어야지 구원받은 것이라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한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방언 현상이 있었던 걸 보지만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인 책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셔서 죄인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또 말하지만 저는 다만 성경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만요. 오순절파 교회에서 그들이 제게 어떻게 말했냐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했죠. 저는 항상 두려움에 떨며 살았는데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 하면서 저는 큰 두려움을 느꼈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우산의 보증이 되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집니다. 봉인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인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상실하겠습니까?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면 거짓말인데요. 성령께서는 내가 떠나지 않겠고 너희 안에 인장을 주었다 하십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말하지 않고 그냥 간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교회의 목사를 기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회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 딸이 죽은 게 기억납니다.
그녀는 파티에 가서 술에 취했고 음주운전하다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제 오순절파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령을 받았다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받았다 잃어버리고 계속 할 수 있다 하죠. 만일 성령을 잃어버려서 갖지 않은 상태면 죽어서 지옥에 가겠죠. 이제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걸 믿지 않습니다. 받았다 잃어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신의 딸이 지옥에 가서 유감입니다. 그 말이 그 목사를 화나게 했는데 뭐라고요? 그건 우리가 믿는 교리라고요.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상냥한 처녀가 그렇게 되다니 그녀가 하늘에 갔겠군요. 그건 우리 교회 가르침이 아닌데요? 제가 말했죠. 제가 거기에 친구가 별로 없었던 거 이해하시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 그대로 지옥에 갔다는 사실이 그들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이죠.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당신이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No, 성경은 당신이 봉인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하셨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Alright? 첫 번째 출생이 있고 나서 누군가 그거 되풀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거기로 들어갈게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게요. No,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태어난 겁니다. 구원은 성령을 통한 다시 태어남입니다. 한번 거듭남은 항상 거듭난 상태인 겁니다. 거듭나는 건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없습니다. 거듭이란 건 없고 구원받을 때 한 번 거듭납니다. 또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영속적이고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이 여기 영원한 생명을 너가 받아라 하시고는 그걸 다시 빼앗아 가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것은 영원이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오순절파가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그건 성경대로의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교파에 있을 때 저는 행위를 따르는데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아주 슬펐죠. 또 저는 방언 교리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러운데 방언을 해야 된다 생각했죠. 방언은 어떤 소리를 내는 거라 생각했고 그게 저희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여겼죠. 다행히 제가 집에 갔을 때 부친께서 저를 앉혀놓고 제게 이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죠. 나는 사람의 말보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 제 기억에 제가 오클라호마로 다시 갔을 때 일주일 동안 엄마 집에 머물렀고 저는 그 교회에 다시 가서 거기서 그거 뭐라고 하죠? 청년부 목사 혹은 청년부 리더, 청년 사역자를 만났죠. 저는 그와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행도 다니고 더 설명하자면 저는 청년부 모임들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들은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에 술을 마시고 음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요일에 가서는 랄랄랄랄라 샤브랄랄라 하면서 그들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변신했죠. 하루 전에 그런 나쁜 짓들을 하고 다녔으면서 일요일에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 마음에 그건 내내 걸렸었고 전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마귀처럼 살고 일요일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거죠. 저는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음행이 퍼져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평균적으로 오순절파 사람은 몇 번 결혼할까요? 18번이요? 거기서 저는 3번, 4번, 5번씩 결혼한 사람들을 흔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한데 왜 그들은 그렇게 이혼을 자주 하는지 전 모르겠고 이제 어쨌든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청년 사역자한테 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독립침례교도가 됐습니다. 저는 진리에 무지했고 저는 잘못 배웠는데 지금은 복음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저 하늘에 갈 것을 아는데 이걸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에게 성경 구절들을 보여줬고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분명 네가 맞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 교파에서 머무는 것이 좋아. 여기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저는 하지만 그들은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는 상관없어. 재밌기만 하면 돼. 그는 부사역자로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수입이 끊기길 원치 않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인데 우리는 압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 사실 팩트는 감정, feeling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순절파 운동은 대체로 feeling에 집중합니다. 그건 내 기분을 좋게 해. 기분이 좋아. 나는 뭔가를 느껴져. 하지만 우리는 느낌보다 증거를 중시해야 합니다. 오순절파에서는 많은 경우에 느낌에 빠지는데 교회는 성경이 중심적이어야 하고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세요 해야 되죠. 당시 오순절파 교회 가면 온통 찬양 예배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일어나서 짧은 설교를 하죠.
그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sermon 대신 sermonet이라 부릅니다. 몇 구절 인용하면서 10에서 15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죠.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보다 감정, 증거보다는 느낌을 앞세웁니다. 브라운스빌 부흥에 관여했던 어떤 남자의 집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걸 클라우스빌, 광대 노름이라고 부르죠. 브라운스빌 부흥,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브라운스빌 부흥에 가서 영 안에서 살해당했다 했죠. 그게 뭡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정상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째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교회 바닥에 누워서 정신줄 놓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매우 다른데 이 남자에게 저는 성경 본문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걸 보여줬죠. 그러자 그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선한 인상이던 그가 완전히 바뀌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건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느낌을 믿고 내게 있었던 일을 믿는다 했는데 저는 워워워 했죠. 마치 그 남자를 통해서 마귀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는 자신의 감정을 따르겠다 했고 성경을 개의치 않는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는데 당신 하나님 말씀을 개의치 않겠다고요?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가겠는데 당신 안에는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느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했죠. 왜냐하면 쿤달리니 영 혹은 쿤달리니 운동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현대 은사주의 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마귀를 들여보내는 통로가 되는데 이제 이 얘기를 더 하면 이거 보던 오순절파 시청자들이 다 나가겠죠. 하지만 더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이제 방언들로 말하는 것. 자, 방언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성경에 따르면 방언들은 체계적인 언어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그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고 듣는 이들은 이해합니다. 방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2절로 가보면 14장은 방언장이라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이런 이유로 방언들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그게 일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방언들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하. 그렇다면 오순절파 교회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죠? 이 구절에 따르면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을 구합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한테 교회 안에서 방언들로 말하는 것의 규칙을 알려줍니다. 또 말하지만 저는 방언들을 쓸 줄 아는데 그거 아셨습니까? 저는 방언들을 합니다. 전 스페인어 방언하고 독일어도 조금 하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할 줄 압니다.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했고 로라는 학교 다닐 때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고 하지만요. 이제 방언들은 진짜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처음부터 보면 성도의 사랑을 따르라.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오히려 너희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여기 unknown이라는 것의 이태릭체인데 여러분 unknown tongue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걸 말하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본문의 문맥과는 다른 얘기인데 문맥적으로 여기서 unknown tongue은 그 교회에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설교 초청을 받고 교회에 와서 단지 독일어로만 말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들은 통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손들고 일어나서 저는 영어와 독일어를 할 줄 아는데 이분이 강단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죠. 근데 누구도 독일어를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스페인어와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본문에 따르면 한두 사람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번역자들을 세울 수 있는데 즉 독일어로 설교하면 스페인어로 옮기고 또 다른 사람이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옮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역할 수 있죠. 그러면 영어를 쓰는 교회 사람들이 그 설교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다브라 샨다라라라라 슈발라라라느다 하고 소위 오순절파식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알아듣습니다. 이제 몇 구절 보겠는데 다시 2절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방언. 이제 생략하고 19절로 가겠습니다. Oh no.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움과 권면함과 위로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난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언하는 자가 방언들로 말하는 자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라. 따라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놓고서 누구도 이해 못할 독일어로 설교하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누구도 세움 받을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필요합니다. 19절로 건너뛰어서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음성으로 내가 다른 이들도 가르칠 수 있게 하겠노라. 오순절파라면 너희는 알라랄라라 샬라라라 하고 누구도 이해 못할 소리를 하는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세워지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마귀가 발설케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 성령을 모독했다. 그렇습니까? 전 여러분께 참된 방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방언은 헛된 소리입니다. 당신들 그 뜻을 압니까? 제가 이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온두라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얘기했을 겁니다. 온두라스에서 길 건너편에서 어떤 여인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방언들로 말하는 걸 알려주려고 했죠. 거기에 스페인어를 쓰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영어로 말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저주했죠. 그러자 그녀가 놀라고 사람들도 경악해서 내려와서 저를 찾았는데 저는 그때 부재 중이었고 다른 선교사가 거기 와서 기도했고 그는 그것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기를 바랬는데 마귀가 왔죠. 따라서 저는 의문인데 이 사람들 안에는 대체 어떤 영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당신에는 자신들이 뭔가를 발설한다는데 성경은 그게 발설될 수 없다 합니다. 그건 성경과 반하고 그 현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자 하고 성경을 따르고자 하면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방언들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는 조셉에게 때로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미셸 자매한테 스페인어로 말합니다. 저는 방언들을 쓴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방언입니다. 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요. 오케이. 이제 계속 보면서 27절은 어떻게 말씀하나 봅시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한다면, 자, 여기서 남자라 하고 여자라 하지 않죠. 여러분이 대개 오순절파 교회 가보면 방언들로 말한다는 그 사람들 중 절대 다수는 뭡니까? 여자들입니다. 그 운동을 그 여자, 그 성별이 시작했죠. 3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34절. 교회들 안에서 너희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발설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자, 바로 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방언들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도 말하는 것처럼 다만 그들은 순종 아래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어떤 것이든 배우려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묻게 하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발언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라. 근데도 대다수의 소위 오순절파 교회들에서는 여자들이 방언들을 합니다. 이제 바이블 빌리버로서 저는 거기로 갈 수 없는데 저는 그 교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40절. 자, 따라오고 계십니까? 보시면 모든 것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오늘날 많은 오순절파 교회들을 가보면 그들은 개처럼 짖고 닭처럼 울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여러분 어떤 오순절파 교회들의 사역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미리 냅킨을 준비해 둡니다. 그 현장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쓰러지면 즉 성령 안에서 살해되면 사람들은 여자들의 치마한 속옷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을 할 때 여성 사역자는 냅킨을 가져와서 아래를 가리고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 같습니까? 당신 무슨 사역 하십니까? 저는 팬티 프로텍터예요. 저는 사람들이 쓰러질 때 다른 이들이 팬티를 볼 수 없게 합니다. 다 웃으시는데 지금 이게 주류 기독교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통용되는 일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우 하고 울부짖고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가 성령을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그가 또 다른 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오순절파가 아니고 저는 구원받지 못한 채 거기에 몸담았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혼돈을 받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나오자 여러분 어딘가에서 자신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보다 더 많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은 그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할 일이다 했고
하지만 그들은 대개 여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뭔가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오케이 아십니까? 그 뱀눈을 한 산에 전용기를 10대 가진 그 억만장자 이름 뭐죠? 누구죠? 케네스 코플랜드. 여러분 케네스 코플랜드 보셨습니까? 그 산에는 으스스합니다. 저는 그가 방언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봤는데 그는 빠르게 방언했고 그들이 천천히 하자. 그는 말 그대로 표를 받아라 그런 걸 말했죠. 그게 성령이라면 성령께서 표를 받으라는 말씀하십니까? 그 남자 안에 있는 영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십니까? 그들은 성령 모독하지 마라 합니다. 오케이, 휴거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누가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와서 얘기하세요.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거고 한데 당신은 여기 있겠죠. 그런 당신은 표를 받는 편이 나을 거고 오케이. 한데 저는 성경들을 믿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사람들이 이단에 속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 중 하나는 브레이커 형제 당신 영상을 보고 제가 구원을 받았고 저는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하는 이메일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주를 찬양하라 하면서 그한테 묻죠. 당신 자신이 하늘에 갈 것을 압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제가 구원을 받은 걸 압니다. 저는 제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저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당신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은 행위로 간다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애초에 갖지 않은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느냐는 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날에 그들은 뒤로 넘어지고 실성하고 짖거나 닭처럼 우는데 그것을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클라운스. 제 말은 브라운스빌 기억하십니까? 플로리다 펜사콜라에서 그들은 토론토 블레싱을 언급했죠. 그들은 그것이 브라운스빌로 왔다고 말했죠. 거기 갔던 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브라운스빌 사건을 알아봤고 그게 참된 부흥이라면 범죄자가 줄어야 했습니다. 길거리에 사건이 줄어야 했고 도처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야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통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흥은 술집이 문을 닫고 살인사건 줄고 그런 것인데 전혀 변화가 없었죠. 거기에 행크 헤네그래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위기 기독교라는 다큐를 만들고 책을 썼습니다. 그거 볼 수 있다면 보십시오. 흥미롭습니다. 그는 오순절파 운동에서 그들이 했던 모든 정신나간 짓들을 고발합니다. 그가 그 영상을 만들자 펜사콜라의 그 사람 킬 패트릭이 그는 킬 패트릭이라는 이름의 목사인데 이 킬 패트릭이라는 목사가 말하기를 그 남자가 성경의 하나님과 성령님을 조롱하고 있다. 내가 예언하겠는데 90일 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크 캐너그래프는 90일 안에 내가 죽는다고 두렵다. 그는 달력에 90일을 체크했는데 이 킬 패트릭이라는 자에게 90일 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집 지붕에서 떨어져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고자 한다면 성경은 어떤 예언자가 예언했는데 그게 빗나간다면 그가 거짓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하에 있지 않아서 감사한데 구약에 따르면 그 목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파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 사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는 오순절파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는 더 이상 그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퍼프 데디와 연루되었고 교회에서 쫓겨나서죠. 여러분이 오순절파를 살펴보면 그들은 온통 번영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바르게 나누지 않는데 지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하에 있습니다. 율법 하에서 당신이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복을 안 주시죠. 그들의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오늘날은 은혜 시대라서 선한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악인에게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번영 신학이 아닌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건 감사해야 합니다. 번영 신학을 가르치는 저들 자신은 부자고 교인들은 가난합니다. 리사 보이스 자매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브레이커 형제 당신 덕택에 나는 오순절파에서 빠져나왔어요. 근 20년간 거기 있으면서 난 죽음을 두려워했고 자다가 눈 뜨면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구원받고 싶어 했죠. 그녀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돈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때로 끼니를 걸으면서 교회에 헌금했는데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어보는 건데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한다는 거죠. 난 여기서 신음하는 것을 발설하고 있다 하는데 성경은 그건 말로 발설할 수 없는 것이다 합니다. 듣기 싫다. 당신은 성령을 모독한다 하는데 자 뭐라고요? 제 말뜻 아시죠? 제가 언급한 것에 유의하세요.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갑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요엘서 2장은 지금에 적용된다는 자, 이 말이 오케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갑시다. 나머지를 읽어봅시다. 이거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요엘서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저 때의 유대인에 적용되는 걸 가져다가 지금 교회에 적용하려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우리는 나머지를 읽어보겠는데 사도행전 2장 14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11명과 함께 일어선 베드로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너희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한 너희 모두여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나의 말들을 경청하라. 이는 지금 겨우 낮 제3시이므로 너희가 추정하는 것처럼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16절에서 뭘 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 요엘에 의하여 언급된 바라 하면서 그가 이하를 인용합니다. 그들이 그걸 읽을 때 그들은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걸 적용하는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진짜 꿈을 꿨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이 갑자기 잠이 들어서 꿈꾸거나 현실을 봤습니까? 더 보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는 것 얘기하는데 그 다음 하늘의 이적들과 땅에서 피와 불과 연기의 표적들이 있다 하죠.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다른 피로 변하고 그런 일이 그 오순절 때 있었습니까? 그때는 아니었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헤이 여러분, 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다. 요엘서에서는 너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 따라서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한데도 오순절파들은 No, 그 일은 당시에 일어났다 합니다. 한데 본문은 17절에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걸 언급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제 성경을 아는 우리는 연기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저 당시 메시아를 영접했더라면 환란 때 있을 일이 먼저 일어났으리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게 함으로써 너희를 질투나게 하고 미래에 내가 다시 오겠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메시아를 거절했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영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오순절파들은 말하기를 No.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합니다. Alright. 한데 저 때 이미 끝났다면서요. 저 때라면서요. 한데 왜 그걸 지금 당신의 교회들에 적용합니까? No. 우리는 그걸 오늘날에 적용하는데 그건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날들에 있어서 그렇다. 오케이. 본문은 이방인들이나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큰 걸림돌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겠노라가 있죠. 만일 성령께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부어진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는데 모두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라이 그거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이제 요엘서의 문맥과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보면 그건 이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건 이때 이 장소의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 때의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 교회에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통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성령을 받은 걸 당신한테 입증하겠다 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온통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죠. 그 영이 그들 가운데서 하는 일에 대해서 모두가 성령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개처럼 행동해라 하고 월 하고 우스운 짓을 시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들은 어리석어집니다. 한번 닭처럼 물어볼까? 꼬꼬댁 하하하 나는 크리스찬이한 사람들을 갖고 조롱했어.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 어디에서 성령께서 닭소리를 내라고 하고 개처럼 짖으라고 하냐는 거죠. 또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펼치면서 누군가 당신의 팬티를 보지 못하게 가려줘야 되냐는 거죠. 성경에서 누군가가 성령을 받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순절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그들은 변개된 역본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안 가졌습니다. 저는 오순절파 교회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요에서가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으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베드로가 예언자 요엘이 말했다고 한 것은 마지막 날들에 그게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저때 그가 말하기를 헤이 너희는 메시아를 영접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때 그것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저때 일어난다는 건데 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고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성취됩니다. 그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꿈들과 현시들을 갖게 될 것이란 얘기죠.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여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 이상합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더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성경학교에서 헬라어 동사의 격변화 끝에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제가 한 이 말을 이것을 오순절파에서 하는 걸 봅니다. 하지만 그건 헬라어입니다. 흡사 방언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당신은 자신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게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다른 방언들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저 성경에서 오순절 때 일어났던 진짜 그 기적은 해당 언어들을 몰랐던 이 남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발설한 것이고 그 언어의 실제 사용자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언어였고 헛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세상의 모든 오순절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건데 하하하 더 봅시다.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그것은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성경의 예언 성취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이 시기를 얘기합니다. 요에서가 진짜로 적용된 시기는 이때인 거죠. 오순절파들은 그걸 오늘날의 교회에 잘못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의 꿈들과 현시들은 뭡니까? 당신은 꿈을 꿀 수 있죠. 오케이. 사람들은 항상 꿈을 꾸니까요. 하지만 꿈으로 교리를 세우진 마세요. 당신의 꿈이 성경과 맞으면 그건 잘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나 꿈을 꿨는데 그게 일어날 거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이 뭘 잘못 먹고 잠든 걸 수도 있죠. 꿈은 꿈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꿈을 믿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 말을 했고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달려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일어날 거였는데 이제 요에서 2장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 이걸 보시길 바라는데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고 이걸 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파에 속하지 않았고 저는 성령께서 제 위에 부어지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제게는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요에서가 지금 적용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겁니다. 문맥적으로 성령은 저 환란 끝에 부어집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천년왕국 때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인데 천년왕국 어떨까요?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즉 휴거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떠나신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란기 때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떤 설교자들은 대환란 때는 이 땅에 성령이 안 계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꿈으로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성령께서 대환란 때 계실지 모른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꿈으로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그게 좀 더 말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요에서 2장 28절 이 교파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억하실 것은 이들이 비교적 신생 교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교파라는 거죠. 그 사역자들 중 다수가 여자들이었고 성경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그런 걸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설립자들은 여자들이었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성경을 믿으십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제 다시 요에서 2장으로 가서 거기 32절을 보겠습니다. 온라인 28에서
32절 그들은 그건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오순절파들이 방언들로 말하는 게 이것이 성취다 하는데 그들은 문맥과 불리한 해석을 하죠. 32절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뭐라고 하죠? 구출을 받으리라. 제가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여러분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인데 오늘날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말을 하죠. 제가 보니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나올 경우에 그건 거의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형제들아 나의 마음의 열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인데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근거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3장입니까? 로마서 3장이고 그것이 10장보다 앞서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도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로마서 3장은 피의 믿음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환란기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문맥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틀렸고 이제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저희는 당신을 부릅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그것이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이것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들을 화나게 했을 겁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서 65장으로 가겠는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을 화나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조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멘. 제가 오순절파 분들을 화나게 했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독립침략교회 사람들도 화나게 했을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아멘. 구약 전체에서 분명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크게 기뻐하고 나의 백성을 즐거워하겠노라. 그리하며 우는 목소리가 더 이상 그녀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부르짖는 음성도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부터는 더 이상 며칠밖에 살지 못한 유아가 한 명도 없을 것이요 자신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집들을 건축할 것이요 그것들에 거주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은 다른 이가 거하도록 건축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다른 이가 먹도록 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의 백성의 날들이 나무의 날들과 같아서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들의 손의 결과물을 오랫동안 향유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케이, 이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천년왕국에 대해서죠.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있을 거예요. 그들이 헛되이 진통을 겪지 아니할 것이요 곤경을 위해 낳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주께 복을 받을 자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에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듣겠노라. 그들이 주를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답한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대답하시도록 환란기 때 먼저 주를 불러야 합니다. 이제 저는 그게 흥미로웠는데 여기에 사자와 양이 거한다 하죠. 사자가 나오죠. 그거는 천년왕국의 본문이고 오케이. 이제 예레미야서 29장으로 갑시다. 예레미야서에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것을 다루고 있죠. 분명히 요에서 2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교회의 교리로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구원 교리를 제거하게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성령이 부어진다가 되죠. 그건 대단하지만 바울에 따르면 여러분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것인데 예레미야서 29장 11에서 14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은 화평을 생각하는 것들이요 해악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니 기대하는 결말을 너희에게 주고자 함이라. 그때 너희는 나를 부를지니 너희는 가서 나에게 기도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는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발견되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포로 신분을 돌려놓고 내가 너희를 몰아내서 그리로 보낸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든 장소로부터 너희를 모으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장소로 친히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노라. 10절에 따르면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70년을 머물렀는데 우리는 환란기 때에도 이중 적용되는 걸 봅니다. 전 세계 유대인 중 다수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요에서 2장에 따르면 주님이 그들을 다루실 때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 31장으로 가겠습니다. 31장 1, 2절.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을 피하여 남겨진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였도다. 바로 이스라엘이니 내가 그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고 갔던 때로다. alright?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년의 안식을 주시는데 이제 31절로 갑시다. 같은 장 31절이요.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그 날들이 오나니 그것은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데리고 나온 그날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심중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 하죠.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25절 가겠습니다. 이것이 요에서 2장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 보시면 제가 예레미야를 펴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보면 그때 내가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리겠으니 너희는 정결해지리라. 너희 모든 추악함으로부터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노라. 자,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24절은 1948년을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를 너희 본토로 데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됩니다. 이제 26절 또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고 내가 너희 안에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을 두겠노라.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부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으니 내가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겠으니 너희로 하여금 나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요 너희는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켜서 그들을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지역 안에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노라. 자, 재밌죠? 이건 요에서 2장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아무 구절이나 구약 구절이나 가져다가 교리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서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제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주께서 자기 영을 주시면 그들은 꿈을 꾸게 되고 현시들을 보고 또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예언하게 되리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건 분명 사도들이 했던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뭘 했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 했죠. 그들은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야 했던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 천년왕국에 가보시면 거기 예언하는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또 예언합니까? 좋은 질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예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끝날 것이요. 예언들이 불발된다는 게 아니라 종결된다는 겁니다.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서 끝난다는 겁니다. 방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칠 것이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 오케이. 어느 날 예언은 멈추게 될 겁니다. 이제 스가랴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구절 중 하나인데 이 구절을 저는 반복해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파브리엘을 호출했는데 파브리엘 당신 그거 어느 구절인지 알겠나요? 얼라이 브레이커 형제 그거 스가랴서 13장이에요. 나이를 먹어서 구절들을 잊어버린다는 건 슬프죠.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 구절 좀 알려주세요. 제 말뜻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읽었었는데 그건 에스겔서 13장이에요. 브레이커 형제. 에스겔서 13장 뭐라고요? 아니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에서 5절. 스가랴서 13장 1에서 5절. 그날에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한 한 원천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에게 열리리라. 그리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지역에서 끊겠노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또한 예언자들과 불결한 영을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하겠노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불결한 영이 사라진다니. 언제 이렇게 되죠?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그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마귀 들릴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군가가 여전히 예언한다면 그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라. 이는 네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내뱉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자, 이건 겁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이런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그런 것은 끝났다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언자들이 예언하였을 때는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현실을 부끄러워하리라.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어떤 거친 의복도 입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가 아니니라. 나는 일개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가축들을 지키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꿈들과 현시들과 예언들의 끝을 봅니다. 그렇다면 요엘서 2장은 어디에 부합하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보니 어떤 이들이 그걸 지금의 때에 적용시키는데 그들은 문맥을 무시한 채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건 말이 되지 않죠. 다 성령을 받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죄에 물들지도 않았을 거고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적용된다고 보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전체적으로 부어주시는 때, 그들에게 꿈들과 현시들을 주시는 때가 온다고 봅니다. 그때 14만 4천이 등장할 것이고 두 증인도 나타날 텐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방언들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두 증인들 중 하나가 나타나서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그 증인이 스와힐리어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듣는 자가 이해하겠죠? 하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엘서 2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순절파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누굴 따르실 겁니까? 성경 아니면 비교적 근래에 나타난 교파입니까? 여자들이 그 교파를 시작했는데 성경은 여자들이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언들로 말한다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우후, 전 이쯤 해야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당신은 왜 한 무리의 여인들이 모여서 방언한다고 하지만 그걸 스스로 통제도 못하는 자들의 모임에 있습니까?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이제 강다에서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상냥하게 말하고 싶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이키는 걸 원합니다. 저는 제가 그 교파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지옥에서 눈 뜨고 싶지 않아요. 제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을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저는 그렇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알게 되고 제 혼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죠. 제가 바르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죠. 자, 이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께서는 허공에 소리를 내뱉으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표식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결집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졌으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라. 구원을 받은 다음에 처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뭐죠? 나의 부모님이 구원받아야 돼. 내 형제 자매 숙모, 난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돼. 그렇게 됩니다. 오순절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부흥에서 사람들은 바닥에 누워서 뒹굽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이제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자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집에 가서 또 술 마시고 취합니다. 음행을 하거나 또 이혼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성회 혹은 오순절파 출신의 거리 설교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의 그것들은 정말 큰 표적들인데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과 다른 시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다룰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표적들은 사도들의 표적이라 불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한테 기적들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걸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기적들이죠? 누군가한테 안수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뱀한테 물려도 죽지 않고 온라인. 우리가 지금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켄터키인지 그 어디 오순절파가 하는 큰 교회에서 진짜 독뱀들을 갖고 시도했습니다. 목사가 우리는 현대의 사도들입니다 하면서 독뱀에 친히 물렸는데 그 목사가 죽었죠. 왜 그들은 서로 치유해 줄 수 없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믿냐면 지금은 사도들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12사도들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거긴 1483명의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표적은 그들한테 적용되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표적들은 축소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셨고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표적을 필요로 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표적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표적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순절파의 저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저는 누구누구 사도입니다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내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사도들을 보지 못합니다.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만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6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그가 말년에 누군가를 치유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걸 보죠. alright? 그가 만일 오순절파 사람들처럼 치유할 수 있었다면 그는 왜 그 형제를 치유하지 않고 아픈 채 남겨뒀을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순절파로서 여전히 자신의 교리를 믿고 있고 자신이 사도라고 여긴다면 삽을 챙겨서 묘지로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도 삽을 갖고 오겠는데 우리는 영들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저희 아버지를 그 시신을 파낼 것이고 당신이 그분께 안수해서 살릴 수 있다면 전 제가 했던 모든 말을 철회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들은 전환기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표적들로 다루셨고 앞으로도 또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게 될 텐데 그들은 표적들 없이는 믿지 않죠. 한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아주 많은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수많은 오순절파들이 요에서 2장으로 가서 그걸 근거로 자신의 교리를 세우는데 그들은 주로 여성 사역자들이고 잘못된 자들입니다. 잘못되었죠? 네, 선생님. 이제 바울이 처음에 유대인들 상대로 사역을 하다가 그게 끝났다고 아는데 그가 말하기를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표적들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유대인을 상대로 한 사역이 없게 됐으니까요. 에이멘. 저는 동의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다고 했는데 따라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가서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사역이 끝날 무렵에 그가 말하길 내가 누구누구를 어디 남겨두었다 하죠. 왜냐하면 표적들이 사라져서 이 사도들의 표적들이 소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을 다루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브레이커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는다 하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것은 지금 누군가가 어떤 특정 은사를 받아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W 거리 건너편 펜사콜라에서 거대한 건물을 보실 수 있는데 거기 운전해 가면 앞에 휠체어들이 전시된 게 보입니다. 그들은 치유 사역을 내세운데 그런 곳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뭘 받게요? 그들이 한 남자한테 헤이 당신이 이 휠체어에 앉아주면 우리가 $40 줄 테니 해보십시오 하면서 걷지 못하는 채 해달라 했는데 목사가 그를 터치하면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건데 그들은 No, 그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다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게요.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일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순절파에 가보면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액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기하는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은 캐서린 쿨만 들어보셨습니까? 그녀는 수차 결혼했는데 그녀는 혼인하지 않고 동거도 했죠. 그들은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여자가 그러지 말라고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진리만 말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공격을 받는 건 알지만 당신은 성령을 못 얻겠다는 말도 듣고요.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지만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저 사람들한테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그들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악령이라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당신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경대로가 아닙니다 하고요. 이제 그것은 어떤 다른 영에 의해서일까요? 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마지막 날들에 가까워 있었고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상황이 바뀌었죠. 따라서 히브리서가 이 마지막 날들에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고 그게 그 당시를 뜻하는 것인가? 스데반이 돌에 맞고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 그것은 언제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본 것일까? 이제 당신이 인류 역사 7,000년을 놓고서 여기에 4,000년이 있고
또 3,000년이 남았죠. 남은 3일이 마지막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들이 시작된 거긴 하지만 우리는 대환란이 진짜 진정한 마지막 날들이라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마지막 날들은 여기서도 시작됩니다. 당시에 맞게 봤습니다. 근데 그 경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시대의 경륜이 시작되었고 그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바울은 그 모든 스케줄이 연기된 것을 알렸고 바울은 연기된 걸 알렸고 저대로 밀렸다는 걸 알렸죠. 하지만 7,000년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그 사도행전도 마지막 날들에 속합니다.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고 근데 주의 후반은 언제 시작되냐면 목요일이죠. 즉 목금토는 한 주의 후반부 즉 곧 마지막 날들을 구성하죠.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당신 말도 맞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순절파 사람들이 그걸 자신들한테 적용하고 유대인들의 약속을 자기들한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건 도둑질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주신 걸 훔쳐가는 거죠. 그걸 모방하고 자신들이 그들인 채 하는 것이죠. 당신들 많은 오순절파 설교자들은 자신이 거짓말하고 회중을 속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르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그 70년대에 나온 어떤 다큐입니다. 마르조. 그 인물은 오순절파의 엄마가 있는 4살짜리였는데 그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4살부터 설교를 했는데 상상되십니까? 그가 자라면서 20대가 되었고 계속 그 오순절파 교회에서 설교했죠. 그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다큐를 찍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 다큐에서 그는 예배 후에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제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이건 돈을 위한 일이고 돈을 원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돈을 내지 않을까 봐 조작을 하고 또 조작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들 중 무엇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지만 저는 계속 그들이 저를 따르게 해야만 됩니다. 하죠. 어떻게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걸 알면서 계속 속이나요? 그 영화 말미에 그는 등을 돌리고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그 일에서 떠나버립니다. 이제 오순절파들 중 다수가 자신들이 속이는 자란 걸 스스로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순절파의 큰 교회에 다녔던 분 계신데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진리를 주려고 했죠. 그들은 그걸 싫어했고 그들에게 계속 말하는 그분을 페이스북에서 차단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인가요? 제 말은 그들은 자기들이 틀린 걸 아는데 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신을 인종차별주의자 또 여혐주의자라 부르고 당신을 얼간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데 당신은 여우는 여우 기질이 있고 여우에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하셨죠. 근데 그들은 저를 결국 온라인상에서 차단했고 저를 제거했는데 제가 교회 미팅들을 통해서 그들과 접촉하려고 하면 아시지만 그 목사 딸은 매우 육신적이고 남자들과 난잡하게 어울리죠. 그 사람들은 술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함께 어울리고 그건 크리스찬답지 않았죠. 제가 당신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지금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제 시간을 낭비하면서 모든 돈을 거기 바쳤을 텐데 믿음의 씨를 심으라는 말 때문에 당신이 그걸 봤을 때 끔찍하고 그때의 일을 저는 철저히 후회합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그게 하나님 일이라 생각했었겠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여겼겠죠. 하나님은 성결함의 영이신데 어떻게 그들을 한 주 동안 온통 육신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실까요? 한 사람은 심지어 말하기를 나는 술을 마시지만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했어요. 우리가 온두라스에 있을 때 어떤 결혼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오순절파에 속한 여자들이 왔고 그 혼인식에서 와인이 서빙되었죠. 저는 사양합니다 하고 거절했죠. 제가 그 오순절파 여인을 보니까 그녀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고 훌쩍 마셨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고 하는 재미났죠. 그건 카톨릭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성경과 연관시켜서 봐야 합니다. alright? 그리고 4년간 거기 있었던 저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가르쳤던 걸 생각하는데 성경과 맞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싫어하는 여혐주의자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이 저를 공격하는 항목 리스트를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저는 전하고 제 의견이 아닙니다. 오케이. 표적과 이적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모든 속이는 표적과 이적들을 갖고 오리라 합니다. 오순절파 교회들을 보면 거기는 표적들이 있는데 거기는 치유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봅니다. 어떻게 그게 마귀가 그들을 속여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를 영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알겠습니까? 오순절파에 있을 때 저는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었고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었고 그들이 하는 일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만일 여러분이 우라라라라라라 하는 이들과 하나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제게 드러내시고 여러분 혹은 저 어느 쪽이 미혹하는 영에게 속은 것인지 알려주시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냥 육신적인 것이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소리치는 거 기분이 좋을 테니까 손에 손을 잡고 랄랄라라 샤랄랄라 하면서 그런 거 기분 좋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하고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근처에도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고 우리는 1900년대 초에 어떤 사람들,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을 인용하는 자들의 근거에서 그걸 한 겁니다. 그거는 끔찍한 것입니다. 이제 주의하십시오. 바른 교리를 따르세요. 저는 많은 말을 하고자 했는데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온두라스에서 제가 주님께 인도했던 한 남자가 있었고 그 이름은 넬슨입니다. 그는 방탕하게 살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그에게 방문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에게 당신은 좋은 바이블 빌리버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했고 그는 아니요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하고 계세요? 했고 그가 바른 교회를 찾으려고 여러 교회들을 가보고 있습니다 했죠. 그가 말하기를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어떤 교회를 가지 말아야 하는가예요 했는데 무슨 말이세요? 하자 그는 제가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이 펄쩍펄쩍 뛰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펄쩍펄쩍 뛴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은 거기서 걸어 나가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마치 춤을 추듯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춤추나 의아할 텐데 침례교도들은 춤을 안 좋아하죠. 춤은 관능적이고 당신이 남자인데 예쁜 여자가 몸을 흔들어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당신은 사랑스럽네 이런 걸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오 마 하면서 그건 육신적인 일이죠. 그렇죠? 제 생각에 교회에는 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 얘기를 했죠.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저희 모친 집을 방문했는데 그녀가 저를 그 교회들 중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설교자가 부흥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저는 뒤편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죠. 저는 그가 문맥과 다르게 설교하는 걸 체크하면서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기에 마귀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마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였죠. 그가 돌아다니다가 너 안에 마귀가 있군 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얹자 그 사람이 라라라라라 샬라라라 하면서 하기 시작했고 너는 치유받았다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가 이쪽으로 와서 너도 마귀가 있다 하니까 한 사람이 이마를 치니까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서 주님 그가 여기에 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했죠. 그가 두루 다니다가 제 쪽으로 왔고 난 마귀를 느낀다. 하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고 소리쳤죠. 그러자 그가 으악 하면서 돌아서서 여기 마귀가 있군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자 안에 있던 마귀가 으악 하고 여기 마귀가 있군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 남자는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근거입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그가 제게 오다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자 휙 돌아서서 너한테 마귀가 있군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데 영상으로 남겼으면 좋을 뻔했죠. 저는 당신은 날 건드리지 못해. 나한테는 다른 영이 있고 악령이 아니다 했죠. 분명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자 그가 으악 하고 돌아서서 가버린 겁니다. 정말 웃겼죠. 또 한 번은 성경학교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방학인지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는 3학년 때 헬라어 공부 중이었는데 저는 한 주간 엄마를 방문했고 돌아올 때는 헬라어 시험을 봐야 했죠. 그래서 저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고 엄마는 저를 그런 교회에 데려갔고 전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헬라어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공부 중이었는데 거기서 온통 랄랄랄랄랄라 하고 있었고 저는 오케이 하면서 있었죠. 그러다 한 사내가 제게 와서 당신 여기로 내려오셔야겠어요. 방언으로 말해봅시다 했죠. 저는 뭐라고요? 했는데 와서 방언들로 말하자고요. 저는 형제 저는 너무 영적인 사람이라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방언들을 할 줄 알아요 하면서 저는 헬라어 신약을 그한테 보여줬습니다. 그가 아멘 형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당신 너무 영적이군요 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바보 같으니 했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자랍니까? 제가 4년간 그 교회에 있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드물게 찾아서 봤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그들은 단지 5에서 10분간만 설교했죠. 20분이 최대치이고 그건 짧은 설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했는데 저는
방언들을 해라. 죄 짓지 말라.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고 또 와서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된다. 배웠죠. 흡사 카톨릭과 같았는데 나가서 멋대로 살다가 미사 때 와서 용서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정적이고 싶지 않은데 점잖게 하고 싶습니다. 한데 때로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저는 진리를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 적이 되었느냐 했는데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저는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성경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속아왔고 또 속고 있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요청하는 당신한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복종하려 해야 합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린 이제 마귀 현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라고 하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낯을 불키는 게 아니라 하죠. 저는 얼마나 많이 제가 그런 걸 봤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피글리 위글리 마트에서 일할 때 정육 코너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순절파 목사인데 그녀는 제게 잘해줬죠. 하루는 제가 당신은 성경의 네 구절에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알려드릴까요? 했고 저는 알려줬죠. 그녀는 더 이상 제게 좋은 인상이 아니었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했죠. 저는 잘 계십시오. 당신은 성경을 따르려 하지 않는군요. 했죠. 정말 웃긴 장면이었는데 그들은 정말로 빨리 바뀝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을 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성경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해야죠. 미 하고 가버리지 않고요. 자,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고 또 알게 되는 것은 대단합니다. 한데 그 교파는 어디에나 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건 애석하고 또 애석한데 전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제가 이 말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교회에 갔는데 목사가 그녀에게 수작을 걸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자신은 정말로 슬펐다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돌변해서 그녀에게 그러한 나쁜 제안을 했다는 게 말이죠. 그녀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했고 저는 거기서 나오십시오 했죠. 그녀가 제가 이걸 말해야 합니까? 했고 저는 왜 안 되겠습니까? 가서 그 집사들에게 목사의 행실을 알리십시오 했죠. 그녀가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녀 대신에 그녀와 간음하려고 했던 목사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는 것은 정말로 애석한데 거기에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오순절파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전 제가 거기 있었기에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걸 압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악용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걸 알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걸 알죠. 저는 온두라스에서 막달레나라는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성결교 목사가 있었고 성결교는 오순절파입니다. 저는 가서 성결교 목사와 대화했는데 목사였던 그 사람은 제 영상을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교회가 그를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애석합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거기로 갔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신임 목사와 얘기했으면 합니다. 했죠. 저는 그 새로운 목사에게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이게 온통 은혜 그리고 온통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당신은 그가 하신 일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했죠. 그가 말하기를 보세요. 저는 그걸 설교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진리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걸 가르칠 수는 없어요. 만일 제가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회중이 제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 겁을 줘야 저를 따를 거예요.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거절하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했죠. 저는 그를 보면서 이거 잘못됐어. 했죠. 여기 작은 교황이 되고 싶은 남자가 있군. 그는 하나님이나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군. 그는 자신의 위치를 오용해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건데 잘못됐죠? 또 누구 질문 있으십니까? 댓글 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잘 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말하기를 성경에서 마귀들을 쫓아낼 때 영 안에서 살해당한 자들이나 땅에 엎드러진 유일한 자들은 영 안에서 살해된 건 아나니아나 그런 자들이죠. 그들은 영 안에서 살해됐습니다. 악령 들린 사람들 가운데서 귀 먹거나 벙어리 된 자들 있죠. 많은 경우에 그러한 영향을 주는데 쿤달리니 현상에서 마귀는 사람의 입을 관장해서 말하게 하고 때로 이상한 말을 하게 합니다. 페니키아어나 어떤 고대어를 말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말하지만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성령 모독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이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 하시고는 그들이 하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괜찮다. 여자들한테 시켜라. 한 입으로 두 말 하신다고요? 그건 제가 볼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왜 나오는 건가요? 성경은 그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나요? 이제 저는 유명하지 않고 베니인 집회에 초청받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 이름도 다 모르고. 이번 주에 어떤 이유로 아내가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요. 아내는 잠들었고 저는 방을 걸어 다녔는데 그건 베니 흰에 관련된 것이었고 전 그녀가 그걸 클릭했을 거라 생각지는 않아요. 그냥 우연히 재생된 것 같은데 그냥 떴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베니 흰의 사촌인지 누군가가 베니 흰을 떠나서 자신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가 베니 흰을 반대하는 다큐를 찍었는데 그의 거짓들을 밝혔죠.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아주 거대한 모금을 하는데 그러한 거대한 모금 활동 중에 여러분은 자기 인식을 잃어버리고 그가 말하기를 거대한 청중이 거기 있고 거대한 청중 가운데서 그들은 완전히 자신을 망각한답니다. 그들이 개인이란 걸 잊어버리고 군중과 함께 움직이게 된다. 둘째로 그들은 음악을 사용해서 뇌를 지배한다.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항상 그들은 여러분에게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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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기대하는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만족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들은 거짓 기적들 또 치유들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거짓 만족을 준다. 완전히 정신적으로 장악되고 트랜스 상태가 되는데 그가 말하기를 자신은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빠져나왔다 하죠. 그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베니 흰과 그 자들이 치유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여전히 베니 흰에게 가서 아픈 자녀를 위해 기도받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다가 죽고 그들이 부모들에게 당신의 아이가 죽은 것이 베니 흰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하는지 물으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한다고 하죠.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든다. 그들에게 충분한 믿음이 없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삼촌인지 조카인지가 자기 교회를 열었고 그 자신의 조카인지 삼촌 베니 흰을 대적하는 다큐를 찍은 거다 하죠. 그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자처하지만 아닌 그 쓰레기장에서 건지고자 하는 것이고 자, 아멘. 두 가지인데 베니인은 위기 기독교라는 영상에서 베니인이 사람들과 마리화나를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이상한데 둘째,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게는 이거 잘못됐어라는 경고 사인이 계속 떴습니다. 거기 청년들은 토요일에 음행하러 가고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가장 거룩한 사람처럼 변신하죠. 근데 그들 중 하나는 그 교회 이 여인은 저는 그녀와 함께 버스 사역을 했는데 그녀에게는 암이 있었고 그녀가 매주 앞에 나가서 저는 성경의 치유를 믿어요. 저는 치유받고 싶어요 했고 그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그녀의 치유를 선언했죠. 그녀가 의사에게 가자 암 그대로 있네요 했고 이런 식으로 2년이 흘렀습니다. 결국에는 하루는 목사가 일어나서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당신에게 충분한 믿음이 없어서다 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고 다소 행하셨다라고는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하게 됐죠. 종교라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당신한테 믿음이 없어서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시고 믿음이 늘어나면 다시 오세요. 하하하. 하고 그 치유자가 걸어 나간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도들이 당신의 이름은 어디 출신이신가요? 나는 그곳을 싫어해. 당신을 치유하지 않겠어. 좋은 하루 되시길. 하하, 당신 잘못이야. 하고 가버렸을까요? No, 그들은 모두 치유했습니다. 베니인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유명한 유튜버 및 트위치 스트리머, 비디오 게임 스트리머였어요. 텍사스주 달라스에 살던 그는 자신의 왼쪽 눈을 치유받겠다고 그에게 갔는데 그는 베니인 부흥회에 갔고 그는 올라가서 카메라에 비춰졌는데 베니인이 그를 접촉했고 무대에서 그는 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했죠. 왜냐하면 그는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였기에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외치면서 반복했죠. 난 치유받지 못했는데 당신 거짓말하는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죠. 목사가 그를 붙잡고는 불편한 자세로 끌어당겼죠. 그는 계속 그의 머리를 탁탁 쳤고 당신이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매일 마태복음 읽으세요 했죠. 제대로 볼 수 없는데 보라니요. 이런 제가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건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 치유자들 관련해서 할 말이 많죠. 그게 중요한 말은 아니었고요. 또 그들이 말하기를 회중 가운데 베니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는데 치유가 안 될 것 같은 누군가가 앞으로 나가서 치유받으러 가면 즉 완전 장님이거나 그런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그를 붙잡고서 이리로 나가세요 하고 그들을 무대로 오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겁니다. 네, 플래치 리브스나 영화 플래치와 거짓 치유자들 있죠? 네, 모르겠네요. 바보 같은. 네,
거짓 치유와 관련해서 뭔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걸 보시면 여러분은 이게 성령의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다면 진리로서 드러날 겁니다. 거기 어디 진리가 있나요? 다음으로 당신은 보편 구원설에 대해 얘기하실 건가요? No. 보편설이나 유니테리언 말하지는 않을 건데 어느 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음번에 요에서 3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맞춰야겠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은혜가 되셨길 바랍니다. 와우. 댓글들이 기다려집니다. 아멘. 그가 성령을 못 얻겠다. 오케이. 오늘날 그 죄는 지을 수도 없죠. 성령 모독에 대한 제 영상을 보시면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애석하고 그래서 그들이 속는다는 것이 참 애석합니다.